예. 할렐루야. Happy 아멘. Easter you all. 부활절,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이런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학에서는 수식적인 rhetorical question, 그냥 말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특히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이 rhetorical question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가 이제 그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의도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리오. 이제 지금 6장, 제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5장 끝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많이 받으려고, 은혜 많이 받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럼 죄를 많이 지면 은혜 더 많이 받겠구나. 그 질문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이제 수사적인 질문, 레토리컬 퀘스천을 하고는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번역을 이제 킹제임 성경은 may it never be, may it never be,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어떤 분은 그냥 문자 그대로 absolutely not, 절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그것도 1년 믿은 거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을 70년을 믿었는데 그럼 김철의 죄 하나도 안 짓느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영원한 수수께끼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아까 그냥 수식적인 이야기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부활절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우리 행복기도원에 오신 분들 표정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안 되지만 그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얼굴을 봅니다. 부활절인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전혀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최고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성탄절, 우리는 사실은 성탄절이면 사람들이 요즘엔 그래도 덜해졌지만 옛날에 막 안 믿는 사람까지 흥청망청 막 전부 온 분위기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나라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제 추수감사가 다 끝나면은 싱가포르 다운타운에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쫙 퍼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아주 축제 분위기가 딱 넘칩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예수 안 믿는 나라인데 이제 그 추수감사절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쫙 모든 호텔이랑 도시가 그렇게 변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탄절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부활절이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아까 161장 찬송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신나서 감사 찬송하고 막 감격하고 그러는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과 땅 여기 계시록 읽을 때 우리 이 계시록에 부르는 그 찬양단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불렀던 최고의 성가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를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을 줄 압니다. 얼마나 좋은 찬양인데. 근데 그 찬양이 바로 이 지상과 천상의 찬양이 함께 울려 퍼지는 거, 이게 부활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데 왜 그런 찬양이 그런 기쁨이 왜 내 속에서 울려 퍼지지 않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부활절에 정말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그대로 믿음은 장식품도 아니고 은시용, 과시용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여러분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 전개하는 거로 보면은 성경을 쭉 읽고 예수님 생애를 쭉 하다 보면은 언제나 스토리에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어디 쫙쫙 갈등과 그 이제 그 우리 이거를 우리 이제 서사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에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야기 만드는 방법이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야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소설이나 연속극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처음에 그 사람들이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리고 해피로 끝났다. 그럼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다가 미워지기도 하고 중간에 막 또 상대자, 경쟁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오해가 일어나고 막 또 그러다가 막 사랑했던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로 풀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막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야기는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데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막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많고 여러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야 이거 이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흥미진진한데 재밌는데 여러분 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 전개하는 방법 저는 이 이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주로 이야기체로 된 복음서나 구약에 있는 그런 내러티브를 쭉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가르치면서 내 인생에 갈등이 있는 게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하나님이 이제 무언가 하실 거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문제, 아픈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딴 데로 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부활의 삶은 부활은 살아가야 부활이다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이 제목을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제목을 같은 본문인데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건데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이야기가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5절과 8절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나 구원해 주기 위해서다. 답은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6절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여기 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 죽음 내 죽음이 6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근처에는 전혀 얼씬도 안 했던 분입니다. 우리야 죄 속에서 뭉쳐서 참나 죄의 잔치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의 근처도 안 가는 알지도 못하는 죄라는 단어는 개념은 예수님의 삶 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장 흉악범으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는 없는데 죽으시는 죄 몫은 이 세상의 가장 최악의 흉악범 옆에 강도 죽은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더 무겁고 더 아픈 더 끔찍한 그 저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인데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써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그러니까 반역죄입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이 정복자들이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너네들 알아서 해 하고 맡기는데 두 가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세금입니다. 돈 걷어들이는 거. 그게 정복한 목적이니까. 두 번째는 반란죄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우리 자기가 위해서 로마에게서 벗어나겠다는 거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반란범으로 정치적인 그것으로 주님은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런데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설명이 6절에 앞에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목적, 이유,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6장 6절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자, 왜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나의 죄된 몸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이 6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면 내 죄의 몸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 사실은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대화 들을 때 자주 즐겨 쓰는 예화인데, 여러분 공동묘지가 가지고 거기 묘비에 써 있는 사람 이름을 놓고 여러분이 욕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쏟아부으십시오. 이 나쁜 놈 어쩌고 그 사람을 막 욕하면 거기 무덤에 들어놓여 있는 사람이 자기 그렇게 끔찍하게 막 욕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부활절을 거의 70번 이상은 아마 보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부활절을 보냈는데 김철애가 달라진 게 뭐냐? 얼마나 달라졌느냐? 물론 달라졌죠. 근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아니 부활절을 이렇게 많이 지냈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활절을 김철애는 어떻게 보냈느냐? 여러분, 부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날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이 대답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제가 50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맞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부활절을 지냈으면서도 작년 부활절 때하고 내가 달라진 게 뭐냐?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30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부활절이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는 진짜 감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인제군 북면 면석이로 가서 잠깐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인제군 북면 원통면에 거기 북면 사무소가 있고 거기 제가 나갔던 교회 성기준 교회가 있는데, 그때 1968년도 4월 달입니다. 3월 말인지 아무튼 그때 부활절이 일찍 왔는데, 그 교회 우리 뒤에 인제군 북면 원통에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에 가가지고 새벽에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참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되면은 부활절에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반드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활절 그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에 부활절 연합 예배 흐지부지 되어지고 그 기쁨, 감격,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었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부활절의 그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 원래 정상으로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얼굴이 신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얼마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냥 오늘 부활절이야, 아니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오늘 부활절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원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제가 50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점수 줄 때는 잘 주는데 이렇게 가끔 질문할 때는 점수가 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진짜 의미는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오늘은 나와 여러분이 부활한 날입니다. 나의 죄된 몸이 죽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가 느껴지고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 부활절을 나와 여러분이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여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읽는데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히브리서 2장에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데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사탄을 멸망시키 사탄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 왕국 사탄의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 있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최고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탄의 세력을 사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딱 멸망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탄 귀신이 쫓겨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거기 온 거 아니냐? 이미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 오늘 6절 후반부 말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거, 이 죄를 이 묶음줄로 만들어 가지고 죄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둘둘 묶어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서 우리를 딜딜 끌고 다녀서 평생 동안 이 죽음을 무서워해 가지고 그래서 사탄에게 딜딜 끌려다니다가 사탄이 얘기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서 사탄 말 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이런저런 거 막 해보고 그러면 인생이 사는 것 같고 재미가 있고 이게 인생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는데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신 건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입니까? 우리 다니엘 목사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 키질하는 거 저는 그거 사탄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 가지고 놀고 있어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읽을 때 저는 그 부분 읽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참 나쁩니다. 저를 사탄이 저기 키 위에다 딱 얹어놓고 공중에 딱 던집니다. 그러면 무서워 하고 있다가 그냥 딱 떨어지면 사탄이 키 가지고 딱 받습니다. 놀랬지롱. 그리고 또 한번 또 던집니다. 놀랬지롱. 다 가지고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종로를 타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게 오늘 결론의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6장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아니 죽었는데 어디 뭐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해하려면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나 안 죽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안 죽었습니다. 우리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너희가 율법과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5장, 6장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도 멸망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예수님이 끝!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구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몸이 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진짜 부활절이란다면, 제가 아까 부활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는 지금까지 부활절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거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절 박수 치는 게 이게 부활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연합된 내가 부활된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 수 있으면, 나와 여러분은 죄가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죄 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평생, 아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평생 동안 죽음을 미끼로 해가지고 우리를 지들 끌고 다니는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히브리서 2장 아까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온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유함, 죽음에 대한 자유.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지의 것, 어떻게 될까 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된 내가 죽었고, 그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자, 그리고 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 맞는데, 그 과정에 죄된 내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o. 우리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여러분, 우리 죽는 거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어떻게 내 죄된 내 몸을 죽입니까? 죄성을 죽여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죄 안 지려고 많이 노력한다. 그러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 말씀에서 고성정 교수님이 막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막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잘못하면은 그 캐톨릭의 그런 행위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우리 오성정 교수님은 자주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죄 안 짓는 거,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노력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내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가지고 죄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더니, 그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와서 이제는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 로마서 중심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거의 요즘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여러분, 내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 안 져야 돼.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죄라는 의미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얘기했던 그 마음 깊은 것까지 그냥 탐심 품으면 이미 저거 내가 다 가지면, 그런 생각하면 이미 도적질한 거고, 여인을 보고 탐심을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형제를 미워하고 막 욕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형제 살인한 거고, 그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아마 어디선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연쇄 살인범 흉악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미워하고 제가 막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비결이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연합의 이야기를 아주 이 예화를 제가 씁니다. 제가 김진순 사모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장인 장모를 만나서 인사하러 갑니다. 처갓집을 처음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제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2명이 같이 가고, 거기 갔는데 가가지고 웬 남자를 만나고 웬 여자를 만납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인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하고 제가 인사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인이고 장모님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게 내 어머니가 됩니까? 영어로는 그냥 father-in-law, 법적인 아버지, mother-in-law, 법적인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웬 말만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탈북하면서 형부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5 낳고 아들 5만 컸거든요. 여자 없이. 근데 우리 김진 사무 집은 딸만 8명 쭉 낳고 막내가 남자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처남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 처제들이 우르르 있는데 다 말만한 처녀들입니다. 와가지고 내 팔을 붙잡고 형부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제가 김진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나하고 아무 생판 알지도 못하고 몰랐던 한 분이, 한 아버님이 어머님이 되어지고, 그 수많은 여인들이 나의 동생이 되어진 겁니다. Sisters in law. 법적인 내 동생들, 여동생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CCC 간사들은 모금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후원을, 헌금을 제일 먼저 열심히 해준 사람들이 제 처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단 하나입니다. 저하고 김철애가 김진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연합했다는 거. 그 연합하고 난 다음에 김진순에게 일어났던 모든 반대와 모든 사건, 그 모든 것은 김철애의 것이 됩니다.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이나 모든 내가 연결되어진 모든 것은 김진순이라는 여인에게 그대로 뒷걸려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 우리 어,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돌 하나 던질 자리에 가까운 그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그 내용 주제를 보면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어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잔을 내게 해서 떠나지 마시게 해달, 다시 그 잔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이냐, 그 아주 피땀 흘리는 저 고생질, 아주 고민이고, 그걸 주님은 이루셨는데, 근데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또 믿게 되는 그 사람들, 바로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한마디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이 됩니다. 어느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도 좋은 집도 사놓고, 그리고 가구도 최고 좋은 것도 막 사놓고,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냐고 좀 늦게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 집을 살 때, 그 가구를 살 때 이 여자는 돈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가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야야, 우리 집 와봐. 이건 내 집이고, 이거 내가 쓰는 가구, 이거 얼마나 좋은 거고. 이 여자가 그 가구 집 살 때 돈 얼마나 했다고요? 1원도 안 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게 지거래요.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자랑하고 막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Of course.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어떻게 그게 일어났습니까? 하나입니다. 연합입니다. 결혼을, 이거를 에베소 5장에서 바울 사도는 결혼, 남편과 아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됐기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결혼의 목적은 사실은 결혼해서 우리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진짜 결혼에 주님이 결혼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고 나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결혼 주셨다고 에베소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50점밖에 못 주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기쁨이 감격이 없을까? 정말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목적을,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있을 데 없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좋아서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 깡충깡충 뛰고, 이게 우리 기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부활절은 정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일,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죽어야 다시 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붙잡고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거, 힘든 거, 귀찮은 거, 이건 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것만, 사람들 박수 쫙 쳐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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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거 좋아하고 그거 신경 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거, 포기해야 하는 거, 내려놓는 거,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이거 부활 때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오성정 교수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건데 구원파들입니다. 우리 구원파 같은 신앙, 여러분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구원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그거 다 끝났어. 그리고 그냥 부활만 내세우고 천국 영생만을 강조하는 거. 천국 영생 맞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반드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사실은 10절 말씀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once for all, 한 번 해서 모든 영원토록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 이걸 우리말로 그냥 단번에로 번역을 했는데 제 친구 교수는 이걸 영단번이라는 번역을 쓰고 다른 분들도 그 단어를 가끔 쓰는 거 제가 들었는데, 우리 제 후배 중에 기달 교수라고 한남대 기독교 그 가르쳤던 후배 교수가 이제 시인인데 영단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그냥 효과가 끝까지 100% 계속되어지는, 이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그 다음에 11절 오늘 결론인데, 이와 같이 likewise, 이게 똑같다. 예수님의 부활이 똑같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앞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11절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부에 그가 살아계시면 단번에 죽으셨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한 번 살아났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향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forever, ever, ever and ever. 아주 영원토록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부활은 여러분 그냥 이례적인 사건, 그냥 선전용, 과시용, 보관용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계십니다. 지금 아버지 보좌 앞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한 번 살아났고 끝 아닙니다. 살아나서 그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와 같이 주님에게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했다. 이걸 살아있는 거. 부활이 한번 그 동작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하고 똑같은데 믿음은 한 번 믿으면 한 번 믿었으면 됐어 끝. 아닙니다. 믿으면 한 번 믿으면 그냥 계속 믿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되는 거. 부활이 계속되는 겁니다. 부활은 살아가야 부활입니다. 나 부활했어. 그리고 다시 죄로 가면 어디 부활한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와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자 저는 이거를 이제 기계로 생각을 합니다. 요새 AI 시대니까 인공 두뇌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죄가 딱 나타나면 기계가 동작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바바바바바바바 하고 로봇가 다시 작동을 합니다. 죄가 딱 나타나면 모든 게 스톱됩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다. 죄는 딱 나타나면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죄하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하라는 건 전제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이게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부활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한 사람의 삶입니다. 탄성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게 부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그리고 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나는데 저건 하나님 뜻 아니야. 저건 사탄의 장난치는 거야. 저건 죄야. 그러면 스탑.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스톱이라는 화토 저는 할 줄 모릅니다만 고스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제가 듣는 말로는 뭐 죽어도 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스톱 하면 딱 스톱 하면 딱 하자. 그게 이제 고스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11절은 고스톱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죄가 오면 스톱 딱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스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스톱을 잘할 수 있는 것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란 단어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단어가 그리스어의 로기조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로고스라는 동사, 레고 말한다라는 거,
하고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여러분 혹시 창고 운반업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를 영어로 logistics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기저마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되는데 이제 관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여긴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consider 그거 생각해라. 그렇게 계산해라. 그 이야기 죄송합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이 예화를 써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여러 번 썼던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1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돈 쓸만 하시죠? 아멘? 자, 그런데 1조 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놀린다. 아이, 저거 돈도 없는데 그 어른뱅이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막 그럼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상처 무지하게 받습니다. 근데 돈이 1조 원 은행에 딱 있는 사람들이 저 돈도 없는 게 뭐라 그러면 제가 그런 나돈 없어. 하나도 상처 안 받습니다. 자, 제가 기분 좋아서 1조 원 예금을 얘기했습니다. 1조 원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돈 찾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운동 많이 하고 준비 다 하고 그다음에 앞에 은행원한테 가서 손을 가지고 막 빌면서 제발 제발 나 이거 10,000원만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거기 가서 나 여기 누군데 야 돈 한 100만 원만 꺼내주세요. 나 용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게 로기저마입니다. 나 돈 얼마 있어.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걸 로기저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게 딱 나타나면 스톱.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고스톱 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기저마이의 비결입니다. 나와 여러분 부활절의 그 축복.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축복이 진짜 부활절이 나와 여러분의 부활절 예수님 부활절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부활절로 여러분 적용되어지고 로기더마이 여러분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는 스톱 하나님 앞에서는 고 죽어도 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또 귀한 말씀 아멘.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께도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으면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우리 정말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 멋지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활의 기쁨을 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아버지 죄가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잃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죄 앞에서 아버지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아버지 그의 길에 가까이도 가지 않게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죄를 정말 완전히 죽어버린 거 생각하면서 죄 앞에서는 아버지 절대로 스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고할 수 있는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미 맡아서 해결해 주셨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 바라보며 아버지 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뜻성 충만 인도하심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최고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부활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 자녀 가정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는 모든 처소에 아버지 북한의 우리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짧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 닫고 난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 방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차영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여름 왔는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순서 맡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장명숙 권사님 화면 잘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기도 속에 엄청난 보화를 찾자. 이제 초급반의 마지막 부분을 강의